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첫 번째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반복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을 베풀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쓰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하신 교훈, 설교라는 뜻이죠.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8가지로 하셔서 우리는 8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는 것도 복이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다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8장에는요, 바로 축복의 메시지와 이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나와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15절 이하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들이,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또 제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한 틀린 것을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때로는 직접 그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만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이든 바울 서신이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고요, 내 눈으로 보면서 정확히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4가지로 이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성읍하고 들이라는 어떤 지역의 명칭이 나오죠. 이 성읍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바로 도시 생활입니다. 들은요, 바로 시골 전원 생활을 의미하곤 하죠. 즉, 하나님은 너희들이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어릴 적에는요, 어른들이 꼭 서울로 가야, 도시로 가야 성공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로 가려 했을까요? 이 서울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서울로 가면 플랜카드가 딱 붙이죠. 유학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도시로, 서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또한요, 이 당시 고대적 상황에서는 이 성읍은 이 가정 생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들은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이 직업 생활을 상징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놀라워했던 사실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직업을 바로 소명,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깔뱅은요, 이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직업은 소명입니다. 또 직업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성직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도 소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수돈 안에서 자신의 몸만 돌보는 것보다 아이의 기저귀를 빠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빠는 일,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업을 수행하고 땀 흘려 일을 할 때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녀, 토지의 열매, 가축들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먼저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모의 그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또한요, 이 고대인들에게는 자녀담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토지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소산물들이에요. 왜? 열매가 맺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 농사를 좀 지어본 분은 아마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후와 날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해가 뜨지 않으면
열매가 잘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사를 지었던 고대인들은요, 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던 거지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은 이들에게는 자산이죠. 가축 또한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그가 소유한 자녀들, 농작물들 또한 가축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절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족의 개념은 참 넓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가족이라 여기셨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 일터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우리 크게 다시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의 경영,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또 가축들 열매들도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이 그릇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광주리와 반죽 그릇은 대표적인 그 당시의 그릇이죠. 이런 광주리는요, 무언가를 나르는 그릇이고요. 반죽 그릇은 요리하는 그릇으로서 바로 식생활이 풍성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릇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인류는 예로부터 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삶을 나누었죠. 또한 문화를 창조했고 함께 꿈을 꿨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가 예로부터 인간 이 역사에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함께 떡을 떼며 나눠 먹는 이 식사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초대교회를 이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계속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원인은 바로 이 교제, 빵을 떼는 식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며 함께 밥을 먹는 그 식사를 의미합니다. 가진 자든지 없든 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임재 있는 예배요, 뜨거운 예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는 바로 식사 교제라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 라이프처치의 이 부흥의 한 축이 이 점심 식사 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가져갔던 핵심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었던 거지요. 아침에 돼서 밤 늦게까지 온 삶을 나누며 내가 한 주 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소그룹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목장을 핵심 사역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그 초대교회의 영성과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바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가족이란 이 구성원이란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가족에 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진한 하연 관계,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관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또한 식사교제, 목장 모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그 소그룹 안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들어가다, 나가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가 들어가다, 나가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집이란 이 거주 공간이 생각나죠. 여러분 집은 쉼터이고요. 바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요. 회복을 통해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요. 여러분 왜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인들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 노숙인을 영어로 홈리스라고 하죠. 돌아갈 집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들어서 집에 돌아가서 쉼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란 뜻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집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이 모든 생활을 가능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정의 평화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평화 천국이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나가야 돼 말씀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족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요, 들어와도 나가도의 복은요, 본질적으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비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습니다. 다른 복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영적 전쟁이 찾아오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요 이제 영적 전쟁의 이 기류가 바뀌지요. 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는 나와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요? 바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마귀는 당해낼 수 없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에 전쟁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인데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의 인생이 시작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도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도전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꽉 붙잡아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죠. 우리가 저주와 죄로 인하여 죽어갔던 우리를 영원히 복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여러분 승리는요 나에게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이요 여러분에게 없지요. 복이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분이 복되심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이 시대를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